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일 텐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생각할 때 저는 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번 돈에서 일정 부분을 헌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보이고 또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의 모범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헌금을 억지로 하거나 그들의 형편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할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리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함께 돕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돕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는 일도 귀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듣고 또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헌금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든 교회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를 자신과 같이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나이와 성별 등을 떠나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동역자에는 여러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동역자의 관계이고요. 성도와 성도들도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동역을 한다는 것은요, 두 마리 소가 함께 수레를 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원팀일 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원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쳐 있다면 그 사람의 지친 모습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도들을 함께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교회와 교회는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아끼고 세워나가는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단에 속해 있지 않아도 같은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다면 발벗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김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 관계를 넘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며 돌봐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또 각 성도들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를 느끼고 지체됨을 깨닫는 하나 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섬김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